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일찍 끝나고서 또 곧바로 일본 팀들은 차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전해야 될 것은 제대로 다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똑바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만 갖고 묵상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한 10분의 1 정도가 묵상을 해주셨어요. 10분의 9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요번 묵상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은 일반 역사의 흐름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비유로 설명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유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 이해시켜드리는 부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들어야지 되고, 또 하나는 그 비유에 담기는 의미뿐만 아니라 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스가랴는 그 학계 선지자와 함께 같이 활동을 그 시대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의 멸망을 해죠. 처음에는 통일왕국이었던 거 아시죠? 네. 우리 왜 성경 공부 안 하냐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성경 공부 다 하는 거예요.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거예요. 두 쪽이 났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멸망시키기 전에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그러다 멸망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돌이켜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지켜보았던 남왕국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저 북왕국 봤지? 북왕국 저렇게 해서 멸망하는 거 보이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내 말 듣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잘되게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믿지 못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은 결국은 북왕국처럼 망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유다에도 왕들이 계속해서 왕조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19번째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김씨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18대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18대 왕이 있을 때 북왕국은 이미 사라졌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왕국 사람들을 혼혈 정책을 썼어요. 막 이방인들하고 결혼시키고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막 섞어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거를 갖다가 그들한테 섬기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우습게 여기고 터부시했던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살고 다른 나라가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 상종할 사람이 못 돼 라고 그렇게 금고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는데 남왕국에서 살다가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신흥 제국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화되어지고 이집트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러는 시기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벨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침략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1차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에 져서 1차로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 잘 듣고 이제 잘 할게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하고 대적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뚜껑이 열려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호야김 왕의 실수는 뭐냐면은 외교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생존 보호 되어지고 승리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애굽하고 해서 살 수 있어,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여호야김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여호야긴 왕이 19대 유대 왕이었어요. 그분도 또 잘못해서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2차, 3차, 4차 전쟁을 침략을 당하면서 완전히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의 영화에 보면 말에 질질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눈알이 빠져가지고 양쪽 눈을 다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에 끌려간 게 시드기야 왕.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는데, 바벨론도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와요?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래서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있었던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 정도가, 거기에 이스라엘에는 그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이름도 여호수아였어요. 그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당시 유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여호야긴 19대 왕의 손자였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5만여 명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한참 2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 알잖아, 우리 너희하고 같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니까 우리 성전 지을 때 같이 짓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뭐 어쨌든 좋은 마음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지금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 피도 섞이고 우상도 섬기고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의 거룩함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들이 못 짓도록 너희들은 빠져 그러고 자기들끼리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언제나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시험 들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왕한테다가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이에요, 원래 자기네 성전 짓고 나면은 왕보다 진의 신을 더 섬겨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성전 짓는 거 이거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투서를 보냈어요. 뭐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고요? 시기심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만은 왕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멈추어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2년 만에 딱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왕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왕에 의해 가지고 2년 동안 했던 것이 멈추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토탈 2년 하다가 14년까지가 16년이죠. 총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지으라고 했는데 16년 동안 성전이 못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성전 짓다가 멈추어진 거예요. 그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똑같은 스가랴 시대 때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학개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봐라. 그럼 무슨 말? 너희들의 하는 행위들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아서 성전은 폐허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다 돼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이쁘게 꾸미고 뭐 그 안에 뭐 좋은 것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너희는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우리 집 자꾸 키우고 있는데, 성전은 이 상태로 두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할 일이냐라고 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14년이 흘러가 있는 가운데 오늘 스가랴서 1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2번 크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스가랴 1장의 내용인 거예요. 스가랴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 너희의 악한 행실과 너희의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그만 멈추고 내게로 좀 돌아와. 이렇게 내가 외치는데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너희 선조들이 그랬단다. 너희 선조들이 그래서 나라가 망했던 거야.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3장으로 가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사도 섰고 사탄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 숯불에 끄슬린 것처럼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속죄하고 대속죄일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책임지고 예배를 드리고 죄를 사해야 될 대제사장이 자기부터 끄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한 의복을 입혀주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장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인류를 죄를 다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2번에 걸쳐서. 근데 이게 첫 번째에 걸쳐가지고 4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선 시간이 쭉 흐른 거예요. 성전도 짓는 거에 멈추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스가랴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대요.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방해가 세게 오니까 아유 내 힘으로 아무리 하고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고 저 사람이 저러고 이 사람이 그러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내 시험 들고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 하고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스가랴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네가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제가 보니까
금으로 만든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앞에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인다는 게 이게. 자, 보이셔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제부터는 이게 네가 보니? 보이니? 네, 보여요? 네. 이게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라고 다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에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연결하고 있는 7 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요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저거 보이시죠? 그림으로, 사진으로. 요거 보였어요? 예, 요거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나무 2 그루가 있죠?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자, 이 금초대는 있잖아요. 금초대라고 하자고요. 이 금초대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성막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성막. 자, 잘 보셔요. 제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도 없어. 잘 들으면. 성막에 이게 성막인데, 지금, 우리 필종이 맨 앞줄 저쪽까지가 그냥 뜰이에요, 뜰. 마당. 성막 안에 마당.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시온이 있는데 그쯤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즉, 손을 씻는 거 있단 말이에요. 손을 씻는 대야 같은 게 있어요, 대야 같은 거. 그러면 저 뒤에 연신자매 하자, 연신자매. 연신자매 있는 데쯤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대신하기 위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가지고 다 해서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짐승을 대신 잡아 죽임을 통해서.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들어오는 입구 문이 성막을 들어오는 문이라고 치자고. 우리 들어오는 문이.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줄이 여기가 성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가. 여기서 성소가. 그래서 성소에는 여러분 못 들어와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래. 성소는 딱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로 들어오는데 여기 커튼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이 안은 몰라. 그리고 이 안에는요 깜깜해.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도록 깜깜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요쪽에 여기 성찬 그릇 생각하면 돼요. 여기 떡 있죠, 떡. 예,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떡이 여기 있어요. 떡.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떡이. 자, 이게 성소에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떡이 있는 거고 왼쪽 편에 뭐가 있어요? 7 촛대 메노라라고 하죠. 예. 순금 등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쪽에 뭐가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떡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뭐가 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교회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또. 그런데 이 순금 등대는 이건 모양만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깜깜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자기 일을. 그래서 이쪽에 불이 켜져야 돼.
말씀을 먹든지 뭘 하든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요쪽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떡이 있다고 그랬죠. 진설병상. 요쪽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금향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완전히 커튼으로 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리고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천사들이, 수납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다 감싸고 있고, 이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행했던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자리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솟아서 회막 얘기했었죠.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그랬죠. 그 회막이 여기에 가장 깊은 곳에 이 임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커튼 쳐져 있고 이쪽에서 대제사장이 이를 봐야 되는데 이 불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비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 기름.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이 잔들이 있는 거예요, 등잔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여기에 기름이 채워져서 부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타오르는 동안에 불빛이 발생해서 여기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이 기름은 대제사장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계속 갖다 부어줘야 되는 기름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것은 뭐예요? 나무가 아예 여기 있죠. 저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 오른쪽 왼쪽에.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죠. 이 안에 담아야 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나게 하는 두 감람나무가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기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상황, 그런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기름의 상태. 그러니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먹죠? 이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돼요, 안 돼요? 깨달아서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게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 없이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뭐를 별의별 것 다 하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머리로는 깨달아 알 수는 있지만은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곧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럼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금향로인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해야 된다는 거, 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들이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그렇구나. 그렇고 말고. 그리고 끝난다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말씀을 정말 살아내서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계신 말씀이고 내 문제는 말씀대로 살 때 해결되는구나를 경험하려면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거기다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 어영부영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경험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것을 이해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는 거예요. 뭘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의 방해, 주변 환경의 방해, 왕의 권세의 방해, 이런 나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권력있고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나를 막고 방해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걸 경험할 때가 와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형 선고 질병 하나 딱 주면은, 자, 암 말기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내 힘으로 그때도 뭐 큰 소리 칠 거야?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밤낮 없이 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뭐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 해? 그러면 비즈니스만 딱 망하게 하면은 뭐 그럼 끝인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온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나의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 회막을 향해 진을 치란 말이야. 이스라엘이 군사와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막을 향해 적을 향해 진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적을 향해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즉 성전을 향하라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포진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까운 데에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군사요. 그 훈련을 잘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군대요. 그게 개인의 영성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영성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성도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보지 않아서 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세워서 나를 봐. 방해가 있더라도 너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즉 성령으로 되는 거니까 나를 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 그러면은 내가 도와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계속 수룹바벨이 등장하죠.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여호야긴 19대 여호야긴 왕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누구냐? 수룹바벨로부터 10대를 더 가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에서 등장을 해요. 그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성전을 다 허물어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어서 완성한다고 그랬죠. 누가 성전을 다시 지어서 완성해요? 하루 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 때부터 이것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뻘로 들으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짜 인정하고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영부영해서 절대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할 성전, 그 성전이 지금은 그때 당시는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끝자락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뭘 돈이 있어요. 뭐 다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조촐하고 조그맣게 그냥 아담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사이즈나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척도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이전에 솔로몬을 생각하는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지금 성전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의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결국은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수룹바벨의 손에서 시작하셨으니 수룹바벨에 의해서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수룹바벨을 통해서 한다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마무리 완성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건 그냥 그분이 끝날 때까지 그냥 상황 끝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다 말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인간들이나 하다 말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딱 붙잡았으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도 오늘 말씀 다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걸 듣고서 이걸 받아들여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쳐서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낙심돼서 영적으로 졸고 있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간다니까 내가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때부터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왕이 어느 날 옛날 왕들이 쓴 책들 뭐 이런 데 서고에 가가지고선 뒤적뒤적거리다가 뭘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문서를 읽어봤는데 자기의 선조 고레스 왕이 기록해 놓은 명령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했던 허락서가 있는 거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던 거지. 근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와, 명령했던 것이네. 그래서 자기가 취소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그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그들에게 지원해줘라. 그래서 왕이 다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다가 막힌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한 번 하면은 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는데 몇 년, 정확하게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스가랴 보면은 계속 질문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자체가 뭘 얘기해?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길 원하시는지 계속 한 걸음 가면서 또 묻고 그 다음에 또 모르면 또 묻고 그 다음에 또 모르면 또 묻고 계속 물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물어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묻지 않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숙제, 그런 일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버려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 힘으로 살려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셔서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바쁘신데 뭘 나까지 이런 것까지 아니.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와 내가 성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던 옛날 성막, 회막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주하신 성령님 계시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내 아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제 지난주 감요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성전인 것에 대한 얘기했죠. 다 연결되어지는 말이 지지난주구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세운 사람들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데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건 우리인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임재하심.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요? 지지난주 말씀. 기억을 해야지 돼.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기억을 해야지. 성전에 꼭 반드시 성전이 성전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임재가.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살 수 있게 하는 건 누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이 두 가지가 내가 성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도 있어요. 내 안에 등잔도 있어요. 금대도, 금등잔도. 즉, 7촛대도 있다고.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름, 성령이 필요하다고. 성령이 없으면 불이 붙여지지 않아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만 이게 되어진다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내가 성전으로서 사는 삶이요. 그것을 여기 와서 훈련하는 거고, 삶의 자리로 가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세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인정을 자기 스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 방식으로 하나님 띄워놓고 나 혼자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그분 앞에 항복해야 돼. 항복. surrender. 당신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이 죄라니까. 하나님한테 항복해야지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원하지 않고 성령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지금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한 거.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짜 항복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지 돼.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함께 단체적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을 때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난 성령을 받는다, 난 성령이 정말 필요해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갈망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던 이 상황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성령 아니고서 불가능하다고. 이 삶을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건 다 사람한테 영향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땀 흘렸지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닌데, 근데 여태까지 했던 것조차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멈춘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여태까지 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나를 넘어뜨렸던, 나를 방해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큰 산이에요.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 저와 사랑하는 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여기 그분은 계시고 큰 소리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